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어제와 동일하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간구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떤 간구를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나아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선 오늘 19절에서 오늘은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능력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고 신령한 축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 능력은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의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보면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관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려서 자신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죽음을 좀 피해 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전 세계로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했죠. 오늘날은 과학 만능주의로 이 과학으로 이제 DNA를 복제해서 인간의 육체를 복제하고 또 우리 정신을 스캔해서 불로 장생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기술이 이제 막 그렇게까지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DNA 지도가 발견되면서 이제 온갖 질병과 돌연변이가 생기면 요즘은 DNA 가위라는 기술이 생겨가지고요. 그 가위를 탁 하면 그 DNA 질병이 있는 데만 탁 잘라내가지고 새롭게 건강한 DNA를 이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 아닙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겠다. 지금 그 정도 상태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이처럼 영생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최후의 미개척지, 미정복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과학으로는 결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으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마치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성과 과학이 기술로 이기려 하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와 함께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영적 승리의 과정에 누가 친히 개입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실 때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위대한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많은 우리, 또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고 마귀에 굴복당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다시금 회복한 새 피조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거듭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종노릇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열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걸 밝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건 한마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혹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악한 권세들은 지금 이 세상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후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그 이름을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점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가득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육체의 일,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불의, 방탕함,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아휴 말세야 한탄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의 우두머리,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귀의 그 잔당들이죠. 저 악한 세력들을 그 위에서 그 모든 악한 권세들 위에 뛰어난 분이고 모든 권세들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참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이 너무 헛된 일인데 뭐가 헛되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로 있더라. 그러니 이 세상 참 헛되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인이 받을 상을 받아요.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인데 악인이 받을 벌을 받는단 말이죠. 야, 이런 세상 너무 허무하다.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1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권세들 그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세워져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매장 안에 있는 모든 제품의 가격표를 다 떼가지고 이 택을 다른 제품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침에 와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가 되어 있고 5만 원짜리가 또 100만 원짜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마귀가 갖다 붙인 일이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악으로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어요. 악한 것에 선한 택을 갖다 붙이고 선한 것에 악한 택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헷갈리고 악의 승리를 보면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게 이 세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둑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좀 혼란스러워 보여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선하고 의로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답답하고 허무한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모든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죽음 이후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